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봅니다.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하고 교독하면서 끝에 6절은 다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인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표적이라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즉 바깥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설교를 한 몇 가지로 구분을 하죠.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제 설교, 그 다음에 대지 설교, 이렇게 또한 강해 설교 이렇게 나눠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의 기적에 의한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곧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만 가지고 말씀으로 명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또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딱 그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을 주냐면요,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 얘기하면 무엇으로 비유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무엇으로 비유가 되느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표적을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종을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치유 사역 속에서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체의 일은 누가 주권자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무엇에 있느냐면 보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보는 데 있어요. 먼저 중점적으로 기적은 보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야.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품에 손을 넣어라. 문둥병 손에 넣어라. 입도 눈같이 쉽게 또 깨끗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보여준 이유가 모세는 연약한데 그 종 모세는 연약하고 모세는 너희와 똑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런데 모세를 왜 너희 앞에 세웠느냐?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뽑아서 세운 자를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이거예요. 모세에게. 우리 같이 있는 모든 회중이 모세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고 모세한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자라는 걸 믿고 그 사명자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기적도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안 믿어. 근데 왜 그러느냐?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똑같은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그 속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그러면 그 합한 자를 세웠는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보는 눈이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이적을.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내가 모세의 지팡이를 만약에 빌렸어. 잠깐 주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 땅에다 탁 던졌어. 근데 뱀이 안 돼. 그러면 뭔 얘기냐면 나도 할 수 있어. 품에다 손 한번 넣어볼게. 넣어봤어. 그냥 그대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을 쫓아가면서 이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쫓아가고 뭐 하나 행하면 그 현상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병든 그 모든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서 치료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역과 일체우 속에서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겠다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행한 자가 다윗의 견장을 어깨에 차듯이 딱 목에 힘을 주고 손을
탁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라 뭐 이러면서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반열에 서서 또한 기름 부음 받고 그 종들로서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얹기 싫든 좋든 누구 아픈 사람 눈에 보여 그럼 쫓아가서 손 딱 얹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든 안타까워서 그냥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내 모습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무슨 24시간 어떤 속에서도 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모든 기적과 이적이 드러난다. 나는 확신한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그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이 확신은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주의 종만이 손을 얹고 만약에 기도해서 모든 병이 낫는다. 아니에요. 평시 떠도 똑같이 손을 얹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에 있는 자가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엄마고 아빠더라도 애들한테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애가 낫다고 배 아파서 막 뒹굴던 애가 엄마 낫어 아빠 낫어 이럴 때 손 얹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얹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 자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라도 여러분들 사역 속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 앞에 나도 모르게 군림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이미 나는 내 영광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광은 네가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은 없다는 얘기지. 주님은 그때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관계 상관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네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구나.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할 일은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깨끗이 씻고 성결해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다시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행동 속에 늘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을? 이 모습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죠.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자, 우리는 기도자로 있어야 돼. 어디서 기도하라고?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딱 긴 모자 쓰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말고 너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다락방에 가서 너와 나와 1대1로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울고 통곡하고 하게 되면 무엇이 되죠?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울다가 이렇게 나를 보는 거야. 조금 눈물이 더 나가지고 이것도 보고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너와 나가 1대1. 네가 부르짖고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구하는 그 기도에 합심 기도가 있을지라도 자 1대1 너는 먼저 나로 인해 거룩해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을 때 내가 손으로 꼭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주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은 여전히 더럽고 내 마음은 더럽고 추해.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해. 되겠어요?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할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씻겨질 때 그 속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키는 것. 오늘날의 법은 뭐죠? 은혜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은혜의 법. 그 이전은 6,000년 이전의 구약 율법의 법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은혜의 법이 율법의 법을 감싸 안고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을 우리는 지금 지켜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을 전부 속해가지고 딱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예요. 요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루신 본을 보여준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웃 사랑, 그 형제 자매 사랑 하는 그 마음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는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돼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하죠? 지금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거대하게 창대하게 쓰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 믿음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는 무엇이 먼저예요? 무엇이 우선하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다른 데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할 일도 많잖아요. 그 뭐 돈도 나가면 돈이고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밖에 나가보니까 전부 돈이더라. 그렇게 돈이 눈에 보이더라. 이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버는 분들. 이분들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어? 대한민국에서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해?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왜? 밖에 나가면 전부 돈이다. 대한민국은.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맞죠? 밖에 나가면 전부 돈이야. 쓰레기도 돈이니까. 하다못해 고물도 돈이고 다 남들이 집에서 갖다 버린 것도 다 재활용 다 수거하고 하면 다 돈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나가면 돈이다. 그럼 움직여라. 노력해라. 근데 안 하고 그것도 벌 줄 모르고 그걸 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한 거지 돈이다. 근데 이 말을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험하다 그러는 일 바깥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더라는 얘기요. 그냥
뭐 잠바 입고 막 이렇게 때 묻은 것 같고 기름때 묻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돈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내가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배자로 있어야 된다. 늘 예배자. 이 시간만 공부하고 이 시간만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늘 예배자로 늘 예배자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도 예배자로 임마누엘 예배자가 돼야 돼요. 늘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입에서는 예수를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내 입에서는 어떤 곳에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고 있고 이렇다면 내가 예배자 아닙니까? 내 마음이 늘 거룩한 성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흠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깨끗하잖아요. 깨끗이 씻겨라. 깨끗이 청소해라. 안 해도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속해야 되고 그걸 보존해야 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 내 이웃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내 옆에 좌우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냥 살며시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너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것이 정확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에게서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일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 그러나 내가 정말로 성결한가 내가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시냐면 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다시 얘기하면 빛이 임하면 그곳에 무엇이 임할까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무엇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빛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무엇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딱 물으면 다 멍하게 돼 있어. 내가 알아도 멍해가지고 물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답을 하면 틀렸다고 얘기할 거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그거 다 빼고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곧 빛이에요. 빛이 임하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곳에 무엇이 임하죠? 이거 진짜 맞추면 금일봉. 요거 오자. 사랑. 예?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타나는 거?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네.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죠?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난다. 두 번째 다른 분들은 능력이 나타나. 어? 능력이 나타나.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냥 기회는 한 번이니까 한 번만 얘기. 하나님이 나타난다로 거긴 종결하고 다른 분들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생명. 생명. 그 다음에 뭐라고?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뭐가 부정이냐 긍정이냐? 같이 나타난 곳에 답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에요? 빛이 어두. 이거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것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랬을 때 긍정과 부정이 형성되죠. 이건 긍정과 부정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 평안. 어? 평안. 성령님. 아니 그만 얘기하라니까 한번 얘기했으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 자,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제일 근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님, 생명 다 좋습니다. 좋은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요약해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탁 찔러줬을 때 은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무엇이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성령님이 드러난다, 생명이 드러난다 다 좋은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찔러서 누구 앞에서라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자리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광,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말씀. 다시 얘기하면 복음.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무슨 치료의 기적을 나타내고 안전배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 종을 통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팡이를 다니까 뱀이 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던져봐라. 이거요.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로고스.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 로고스. 여러분들에게서 로고스는 예수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임하는 것은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임하는 그곳에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제 나는 치유 사역자로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말씀 사역자로서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은 가장 낮은 자로서 이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자를 대하거나 정말 마음에 근심하고 병든 자, 마음 상처받고 눌린 자, 모든 일체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나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그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든 그 자에게 마음으로 옆에서 가까이 기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던지라. 말씀이 불이 되어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손을 던져서 뜨거운 내 손은 엄청나게 뜨거워 탁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 같은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거 그걸 아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뭐 40일 금식을 뭐 10번을 하고 4번을 하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를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았기를 먼저 원하세요. 아멘. 주여. 어디 쫓아가서 기적 이적 뭐 이거 바라보고 그냥 휘 하니까 그냥 저거 휘 넘어가고 이러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다니고 다닐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묻어 더러운 것만 묻어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면 그래 너희는 목욕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런 곳 곳곳마다 내 발이 더럽혀져 있었다. 발을 씻으라는 얘기. 왜?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의 산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행위를 씻으라. 다시 얘기하면 뭐죠? 씻으라는 거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깊이가 아니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내 삶이 바뀌고 내 모습과 행동이 바뀌어져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